예,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 이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가 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음이 아니라 함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2장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거라는 이 말씀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가려 그러면 실체 음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죽으러 가려 그러면 진짜 내가 죽는 몸이 이 보이는 육신이 죽는 건지, 이거 죽으면 끝장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살아서 죽는 몸이 또 하나 있단 말인가?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죽어야 될 몸을 찾지 못해서 실제 내가 죽는 몸이 죽을 몸이 아님을 알고 그냥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구나, 이래서 종교가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함께 죽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신 죽음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죠. 누가 그렇게 그걸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철학과 헛됨 속임수, 그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요? 내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죽는 게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을 갖다 혼을 파쇄하는 이런 죽음으로 둔갑시켜서 성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전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의 유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 하는 그 복을 영의 복인 줄을 모르고 육적 복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하나님이 육의 복을 준다, 이래서 그걸 또 그렇게 사람의 유전으로 또 전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의 참뜻인 함께 죽으라는 이 의미를 무슨 말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리에 다 빠진 거예요.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돼버렸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 주님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도 대신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고 여기도 함께 장사되어야 돼요. 함께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장사 자리에 가면 실제로 장사될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몸이 있어야 된다니, 실상의 몸이 있어야 돼. 죽을 몸이요. 네.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곳에 음식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야 우리 여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믿자. 예? 그리고 먹은 걸로 믿자. 예? 그런데 먹은 걸로 믿어도 아무리 가도 이 안에 실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실상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이제 거기서 성경적인 이 복음을 통하여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친 신화와 족보와 철학, 그런 대로 가게 돼서 지금은 딤전 4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과 이런 미혹에 꽉 들어차게 되어서 진짜를 전해주니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를 전하니까. 양치는 목동이 한 번 거짓말 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인 줄 알고, 두 번 거짓말 할 때도 그래 요번엔 진짜겠지, 세 번 거짓말 할 때도 그래 이번 마지막 한번 가보자, 그런데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이리가 왔어요. 진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진짜가 왔다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3번이나 거짓말하는 자기의 그 술수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속인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영이 밝히 말하는 이 복음에서 다 떠나서, 성경적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다 쫓아간 거예요. 이 마지막이 와버리니까요. 그래서 후일에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알고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양심이 이 화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다 보니까 정말 참을 전해줘도 양심의 밭이 남았어야 되는데요. 그 밭조차 전부 다 그냥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말에 다 쏘가버린 거예요.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 도를 모르고 복음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이 깨달음과 학문과 철학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진짜가 나온 이곳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죽을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우리 주님만 대신이지 우리는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려고 그러면 진짜 내용물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야지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교리로 대신 죽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로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와서는 충성봉사하는데 그들 안에는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다른 예수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중심의 마음에서조차도 다른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예수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육체인 저 육신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있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육신의 아브라함, 그게 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자 하고 9절에 내려가서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뭐가 또 있었어요? 육신의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여겼던 믿음이 있어요? 의로 여겼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믿음입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가르치는 그냥 그런 허다한 대신 죽음 교리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14년 동안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교리, 다른 신학, 이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기 의지로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드러난 이스마엘로 자기 힘이 살아있을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다 세월이 지났어요. 해봐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도 안 해요. 그래도 1년, 2년 힘 있는 동안을 했는데 14년 정도가 되니까 힘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나이도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이제는 다 100세가 다 돼버렸어요. 힘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할 것조차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살아도 경수가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자기 힘도 없고 자기의 의지가 단 하나 없을 때 자기에게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 잉태가 돼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이스마엘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삭이라는 그 생명을 통하여 드러났는데, 이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이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인데, 그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 보니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 가운데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이 13절에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육신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 힘이 남아있을 때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간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힘이 하나도 없고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인도해 줘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받는 믿음이 뭐가 됐다? 의가 돼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 힘으로 시작한 게 뭘로 시작한 겁니까요? 예수 믿고 시작한 거죠. 그게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 힘으로 이제 율법에 들어와서 그 힘이 다 빠져가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해보고 안 되는 그곳에서 답도 없이 그냥 그곳에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 열매를 맺어서 불지옥으로 들어가요?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 앞에 갔는데 보니까 뭘 행했다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불법을 행한 자들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 주님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 소리 들은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람처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학교도 세우고 막 큰 교회도 세우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명칭을 듣고 명성을 듣고 이름도 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막 권능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몸을 통하여 나타난 세계, 그 세계로 저거를 하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아브람처럼 정말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찾아온 이삭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없이 저 세계에만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예. 그리고 23절에 주님 앞에 떳떳이 있었어요. 예, 누구보다도 구분되게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구분되게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순교도 하고 목숨도 드렸어요. 전 재산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밝히 말한 소리를 들은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인생을 열심히 하나님께 명성을 얻어서 살아가다 거기서 힘 빠진 다음에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속량을 받고 14절에 가서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줬다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도 못 낳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진 그 상태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뭐가 왔어요? 은혜가 온 거예요.
이게 은혜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면 아브라함처럼 자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해서 그것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육신의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믿음의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는 율법 아래 들어온 기독교를 내가 좋은 종교로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다가 그때까지도 자기의 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교가 좋으면 뭘 선택해요? 불교 선택하죠.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역시 내한테 맞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천주교는 내가 선택해서 그 종교가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걸 선택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 단계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도 세월이 가고 이 사람도 세월이 가고 다 세월이 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힘도 빠지고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났는데 그대로 죽으면 아까 마태복음 7장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 힘이 빠진 지점에서 은혜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은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만나야 될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한 관계이지만, 예, 사라와 하갈도 불가분한 관계로서 아브라함의 다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놓고 볼 때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를 줬는데 왜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아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져야 되고 내 생각이 다 빠질 때, 그 육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 안에 자기가 거두어들였던 배웠던 성경 지식이 자기를 더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여러분은 힘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네. 젊어도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다가 14년, 20년, 30년 해보고 그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아니고 저 영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받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13절이 해결돼야 돼요. 먼저 선으로 해결될 13절을 이해하셔야 14절이 되는 거예요. 2월 25일 오늘이 없는 상태로 26일 내일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4절의 영의 약속을 받으려면 이 13절의 내용을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는 예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시작해서 스타트를 했지만은 지금 마지막 내 힘이 빠진 이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내가 맞춰져야 되는 거구나. 예.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여러분요? 이 법을 깨닫고 알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말씀으로 존재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우려고 한다면 기타라는 그 자체가 없으면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먼저 기타라는 뭐예요? 보이는 이 형상 기타가 이런 거야.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 기타 보자마자 내한테 막 연주가 됩니까? 예? 기타를 내가 쳐다보자마자 그냥 기타를 알아가지고 막 이제 거기서 연주가 마음대로 다 됩니까요? 아니잖아, 여러분요. 내 자신이 이제 저 기타의 내용물을 알아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또 반복하고 연주하고 또 반복하고 연주하고 이 손가락에 물집이 터지고 그래도 이 포기할까? 아니지. 또 반복하고 연주하고 그 과정이 넘어가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기타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 기타를 시작할 수가 없다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예, 이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준 거잖아요, 이 책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예수를 내 대신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아닌데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종교를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육신으로 종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13년이 14년이 지나가면서 힘이 빠지고 나중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해요. 침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야 아브라함 본토 떠나야지 그러면서 은혜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냥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하나 그냥 막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나타내놨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지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이게 아니나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그러니 더 열심으로 또 가만 갈수록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중에 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이도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힘도 없어요. 예? 드릴 돈도 없어요. 다 드려버려서 드린 돈도 없어요. 힘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갑자기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침묵하고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어요? 99세. 예? 14년 전 이제 지 자신이 이사마를 통하여 시작했던 그 힘과 모든 의지는 다 어디 가고요. 99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뭐 해라? 완전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이 육신으로서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답이 안 풀어지면 이 답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42대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데
바로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오직 예수 하면 되는 걸로 이 교리로 사람을 다 귀신의 가르침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본질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먼저 종교 생활로 선택을 해서 시작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가다가 힘 다 빠지고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세계는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먼저는 그러한 육체의 비밀에서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신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4절이 얘기하는 이 대신 죽음은 딱 한 분만 대신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대신이야. 여러분이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대신 갚는 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지가 갚을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신이야?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죠? 대신 갚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져 있는 것으로 갚게 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대신 갚음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주님만 대신이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이분은 출생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출생의 죄가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이분은 누구에게 가서 자기가 다 대신으로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여러분?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옛사람이란 출생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몸에다가 내가 안 믿던 예수를 육신의 다윗의 신앙생활 안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썩어지는 죄의 몸 안에 있는 그 예수 믿은 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너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나는 믿으니까 내가 너 대신에 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럴 걸요 하면 니도 똥나는 옛사람이 있고 나도 똥나는 옛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대신 될 수 있느냐? 안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 빛을 짓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갚아줘야 대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거예요. 이분만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다. 분명히 얘기해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대신이 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대신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남자의 씨를 받고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빚진 것을 어딜 가도 대신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을 마귀는 예수님이 네 대신 죽은 것을 니는 가서 함께 안 죽어도 똥의 몸을 가지고 그 위에서 덮어씌기인 대신 믿음을 믿으면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요 말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뱀이 지어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복음이 없을 때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철학을 전했어요? 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예. 철학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생명을 그대로 갖다 전달하는 게 복음이고, 이걸 가지고 믹스를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걸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가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조금 맛을 낸 거예요. 요렇게 주면 좀 더 맛있겠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입에 착착 맞게끔,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육체가 원하는 것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잖아요. 예. 그 세계로 자기가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저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이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 안 진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척도를 대보시라니까. 예. 내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냥 명품들, 여행 가는 것들, 육체의 일들, 돈들 잘 풀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명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 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 지점에는 이 갈림길이 서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짜도 여러분 내가 그게 좋으면 가짜지만 가짜를 좋아해서 쫓아가요, 안 가요? 가짜인데도 좋아서 쫓아간다니까요. 가짜예요, 여러분. 예. 가짜인데도 내가 그걸 왜 쫓아가? 내가 아직 좋아에 이끌림이 있고 그 가짜가 내가 좋아하고 있으니까 가짜는 나에게 힘을 실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도는 이미 십자가 도를 들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는데 육체의 정욕,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직도 어떤 그런 걸림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척도를 구분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옛날보다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싫어지지? 그전에는 내가 그냥 돈 10원 하나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고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바로 대신 죽음이 함께 죽음이 돼서 옛사람이라는 이것이 없으니까 점점 식물이 자라듯이 육체라는 게 여러분 살아있으면 끌리게 되잖아요. 그죠? 힘센 남편한테 늘 그냥 폭력을 당하고 너무 힘이 세, 이 남편이. 그리고 그 부인은 막 평생을 그냥 그 남편, 그냥 힘센 남편 만나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폭력도 당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래도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힘 좋던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그러면 그 힘 좋던 힘을 가지고 막 폭력하던 게 힘을 갖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들었어요? 육체에 들었었잖아요. 그 사람 힘이 육체에 있었잖아요. 그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발휘해서 폭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이 들어오더니 육체의 힘이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자분에게 폭력으로 할 수 있는 거로부터 이 여자분이 그냥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오히려 이 여자분이 기도하기를 내 남편 평생 이렇게 중풍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자기가 수발을 들면서 결국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람이 결국은 힘이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라는 이 힘을 잡고 있는 이걸 멸해버리면, 힘을 잃게 되면 그 육체로 오는 힘은 소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육체에서 끌려왔던 이 세상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점점점 육의 힘에서
힘이 나오던 것이 풍요하니까 육의 힘이 사라지듯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에게 소진돼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전부 다 가상현실의 마귀가 속이는 가짜들이거든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이 세계는 바로 하늘로부터 와서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안착되어져서 그 세계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살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 보니까 가짜 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갔던 이 모든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뭐 하나를 제가 제 개인에게 임상시험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임상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이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완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완료된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이 완료된 이 내용을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이 아는 이 세계에서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항상 머물러야 돼요. 예. 그런데 이루어진 그 사실이 자꾸 이 육의 내 힘이 있다면 마귀는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가서 그죠? 예. 알리고 알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가지고 예. 자기 자신이 그것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완성된 그 내용의 행복이 계속 유지될까요? 드러내는 순간 조금씩 줄기 시작할까요?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 기간이 됐나 내 성질 같으면 못 참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저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스려지면 제가 드러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진다면 드러나도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행복이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지를 제 자신에게 임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지금도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아무도 모르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만들어지고 일구어지면 드러나야 할 일이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쟤는 영원히 안 드러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하나 살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이 좋을 때예요. 예. 그거 아시라니까요. 집에 목표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오늘도 100원, 만원, 10만원을 막 모아가는 이때가 여러분 행복이에요. 예.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물건 사보십시오. 그런 행복은 길어야 여러분 한 달이에요. 예. 길어야 한 달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은 그때부터 행복은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더 기쁨을 더 큰 거를 찾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이제는 건물을 두고 간이 커지는 거예요. 아, 집이 요만해서 아닌가 보다 또 이제 건물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정욕과 그 모든 것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서 사람 때리는 것도 그 사람 육이 풍요하니까 못 때리잖아요. 뭐가 죽으니까요? 육이 죽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이걸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여러분이 못 박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일이 힘을 잃어가야 돼요. 예. 잃어가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안 되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안 되는 기쁨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마지막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세계의 생명을 내가 정말 만끽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정도의 자세와 생각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6, 7, 8 계명이라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여러분과 우리를 가장 많이 이제 미혹하기 시작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지금 나는 맞췄어요. ING형이에요. ING형이잖아요. 예. 어떤 바보가 여러분 돈을 투자해서 건물 반 지어놓고 아이고 나 이거 그냥 버릴란다 이러고 버릴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끝까지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빛을 끌어오든 그래야 자기가 투자한 돈도 빼내든가 하지. 그거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 ING형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차원에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몸에 안착될 신령한 몸,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기류로 접어들어서 마지막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예.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루시퍼가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자들을 찾는 이유는 이미 욥기서 2장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자들이 누군데? 마지막 살과 뼈를 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도요.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이 가죽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예. 결국 사람이 그 모든 소유를 자기의 생명으로 바꿀걸요. 예. 그래서 자기의 생명은 결국 지가 자신만만하게 육체를 지고 있고 그 육체의 정욕을 심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좀 왔다고 해서 마지막 그 능선에 그때 포기 안 할까요? 가죽을 치보면요. 예. 그래서 5절에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뼈와 살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손을 펴서 마지막 뼈와 살을 칠 때, 그때 이 세계를 모르고 훈련이 안 되고 육체를 아직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마귀가 참소해서 대면하여서 주를 욕할 거라는 거잖아요. 저기 지금 자신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차원에 들어오면 눈을 부릅뜨고 살핀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생각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생각만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도 교회에 온 것은 내 자신이 덜 버려져서 이걸 주기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로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한 번 져서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고전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 차원에 진입하게 되면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니까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는 그곳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살피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그때는 너희들이 항상 교회를 가되 교회를 가서 얻을 생각은 단 하나도 하지 말고 죽으러 가라. 십자가를 지러 가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자랑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왜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육은 조금이라도 힘이 살아나면 마귀가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육의 이끌림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빨리 바꾸라니까요. 아,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요 차이가 없이 그것이 이끌어주는 대로, 과거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한 잔 공짜로 준다니까 뭐 한 잔만 먹지, 공짜니까. 이 마음 먹었다가는 그 한 잔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게 더 강한 놈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 거단 말이에요. 요 한순간을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그냥 잘못되는 일로 그냥 일이 가더라도 그 일을 보고 히브리서가 12장 여러분 5절서부터 얘기하는 그런 세계의 생각이 나서 기억하세요. 내가 아들들에게 권하노니,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이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돼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아들로 징계하는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축복이 오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우는 사자와 다니는 이 악한 마귀, 이 성전을 방해했던 루시퍼의 7 정욕들이 힘이 일어날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 좀 고통스럽지? 너 아프지? 야 조금만 말이야, 요거만 하고 너 내가 안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차원의 세계 믿으라는 건데 너 그 대신에 요거 하나만 말이야. 예? 이 말에 우리가 마음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젖먹는 단계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줘요. 그게 혼이에요. 그런데 루시퍼는 왜 한 번의 타락으로 그냥 심판하느냐 하면 그들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란 세계에 접어들면 이거는 한 번의 실수로서 그냥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원의 세계는 이제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동사 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이 배고프면 반드시 동사라는 그 과정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든지 동사라는 과정이 내가 해가 먹든지 그 동사 과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게 3차원의 세계,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움직이는 이 동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 좀 믿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거 동사일 요거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는 금식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성공을 못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뭘 할 것 같아요? 야, 저 친구 저거 금식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요, 생각은 뭐밖에 안 나요? 금식을 해서 성공한 자기 친구가 자기의 목표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마귀가 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금식해야 하네요? 그런데 마귀 놈은요, 금식했다고 해서 다 또 축복 줘요? 이건 웃기는 놈이에요, 여러분요. 한두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요,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주지 않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 덫에 걸리게 만든다니까, 지금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차원에서는 이 동사를 주관하는 이 세계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육적 생각이 남아가지고 어떤 동사의 주관을 하는 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사 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면 여러분에게는 지약이 되는 거예요. 극악이 되겠죠. 예. 그걸 하나님께 한 걸로 생각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온 줄 알고 또 완전히 속아서 이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자꾸 하고 가셔야 돼. 이 징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함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때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한 그 일에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될 100%의 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젊은 사람을 다 제치고도 나이 많은 자기가 거기서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게 된다니까요. 동사 없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한다? 징계한다.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징계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일이 잘 돼가면 이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징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저 징계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징계를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즐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반대로 돌려야지 즐거움이 돼요. 그 주관은 하나님이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된다니까.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예. 고난이 즐거움이 되려고 그러면 차원의 생명이 와야 돼. 시간 밖에 생명이 오면요. 이거하고 능력이 이쪽이 더 많다 보니까 이 고난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준다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으려고 하면 징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징계와도 끄떡없지요. 그런데 징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요, 징계를 겁낼까요? 징계를 오히려 즐기겠죠. 고난을 와봐라. 왜? 고난의 깊숙한 곳에까지 가야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요. 깨끗한 물도 여러분 깊이 가면 파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파면요 꾸중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이 오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아이고 나 이 고난 진짜 빨리 벗어나겠다 싶으면 벌써 내가 마귀 생각이 들어가서 이미 마귀의 인도함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런 고난이 왔는데도 어떤 생각이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왕 갈 것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고난,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고난이 아닌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 사람은 대다수가 고난이 오면 그때는 막 원망불평하다가 시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냥 막 뒤통수 맞고 그냥 아프고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조금 깨달아요. 예. 이거는 젖 먹을 때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차원에 듣는 것은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냥 내가 고난이 왔는데도 이미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차원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바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예, 왔네? 더 깊이 내려가 봐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답을 찾고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서 내가 에너지를 만나가지고 지금 3월 1일이 오고 있는 3월 2일이 오고 있는 이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다가오는 것을, 예, 하나님이 혹시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준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징계가 들어온다면 그때 내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젖먹는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좀 자랐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축복이 왔네. 고난이 오자마자 야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일을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갈 대로 가보자. 100원이 이를 것 같으면 1000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자. 이래 돼야지, 1000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자. 이래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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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정
100원 잃는 거 가지고 막 50원만 잃으려고 막 꼬리치고, 이거는 젖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살살 안마해 준다고요?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 하면요, 이 단계에 오면 자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어린아이 갖다가 여러분요, 3살짜리한테 그냥 너 나가서 시집가라 이럴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사랑한 자에게 징계 주고 여기에 책질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아는 거라니까요. 이 아이는 자랐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랑의 채찍에 여러분 우리가 젖먹는 단계 수준에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뻥하죠, 여러분요. 그러면 이런 아이였나? 이러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뭐한 거다? 받기 위함이래요. 예? 참은 것은 징계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징계는 아무 때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클 때 3살 때 여러분 슈퍼 가서 심부름 여라 그러고 돈 받고 간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 2살 때 부모가 여러분 내보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이제 좀 자랐다, 안 자랐다? 자랐다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 더 뭐 하기 위해서요? 단단한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쇠도 달구어서 여러분 대장간에서 또 달구었더니 또 때리더니 또 달구고 또 때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요? 잘 안 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정작 이 내 몸을 연단하고 달구는 데는 그거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계의 말씀이 이해되지고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그래서 8절에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할 때가 온 거예요. 여기 함께는 초보의 단계, 십자가의 도에 옛사람을 함께 죽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에베소서가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갈라디아서가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듯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6장 6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함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젖먹는 단계에 함께에서는 뭘 함께 죽인 거예요? 옛사람을 함께 죽인 거예요. 지금의 여기에 함께 하라는 얘기는 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차원의 이 세계에 이 비밀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안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함께는 이제 마지막 함께예요. 예. 그러면 이 함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에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일에 함께하고 좋든지 나쁜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분리해서 사생아들은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하라는 이 지점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잘 자라가셔야 돼요. 여기에 이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은 이 청년의 단계예요. 그럼 청년의 단계는 내가 뭘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가 내 삶도 내 능력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돼, 안 꾸려가야 돼?
꾸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도 여분을 남겨가지고 부모하고도 와서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자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안에서 여기 이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 단계 함께는 이제 신령한 차원의 세계인데, 이 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하는 걸 가려면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들었던 이 십자가도의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고 가셔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이 생각조차도 다 허망한 거지. 또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이 생각이 있지? 또 십자가 지세요, 그냥. 예. 그리고 그 믿음을 먹자마자 그 다음 하나님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일해요? 마귀가 쌓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가지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하였죠. 그래서 그 체크를 잘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예배와 이런 세계들을 마지막 함께하는 이 지점이 있어요, 이제요. 여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함께 죽음이 아니에요. 이 함께하라는 세계를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니까 이제 몇 시간을 동안 이 함께하는 세계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진짜 가르침을 받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만유의 금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고요? 거둔 그대로 마지막 과목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 심었는데 뭐 나고? 콩 나고. 무화과 심으면 뭐 나고? 진짜 이삭의 씨를 심으면 무슨 몸으로 나고? 신령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의 지금 이제 함께가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이제 여러분도 이 마지막 함께의 차원의 세계에 동참되어져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2018년도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들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이제 어떠한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와도 차원의 세계의 능력으로 우리가 즉시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자란 만큼의 청년으로 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가고 이해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사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져도 아무 이상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 마지막 복음의 완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